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반항했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반항했던 시절. 근데 그것도 최고의 반항.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어떠한 반항을 했을까 했더니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반항이 무엇일까요? 가출. 네, 우리 여기서 가출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한 두 분께서 이렇게 네, 저기 명모 형제님, 네, 가출하셨어요? 네, 지금 가출한 거 아니죠? 네, 짐이 여기 산더미처럼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못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속썩일까? 그걸 되게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어, 되게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나도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제일 힘들게 할까? 그때 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엄마 아빠를 좀 속썩였던 적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고요. 학창 철없을 때, 또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가출을 통해서 좀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넷을 키우잖아요. 넷을 키우다 보니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사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막내가 아직 사춘기가 계속 우리 애들 언니의 말로는 찬서는 계속 사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를 지나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처럼 가출은 하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쭉 보면 어떨 때 반항을 아이들이 하냐면요, 최대의 반항이 우리 아이들은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거. 대답 물어도 애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부모님한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속 터지는 거 되게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침묵으로 대화를 단절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 혼자 궁금한데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참 그럴 때 부모로서 되게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서두에 반항, 침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마치 학창 시절의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가 부모한테 반항하며 침묵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침묵하며 소극적인 적극적인 반항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이 앞절에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순종하며 집을 떠납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보니까 그 순종이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면 순종한 그때, 믿음으로 결단한 그때에 뭔가 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면서 본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이 10절을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큰 결단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면서 그래, 내가 거주했던 하란 고향보다 더 좋은 곳들을 주실 거야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더 큰 풍성함과 축복이 아니라 지금 10절에 뭐라고 있죠? 기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기근. 근데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찾아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겠죠. 지금 오히려 순종하기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
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함, 실망함, 후회함. 차라리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이 순종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 후회하고서 그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뭐라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류하였다고 나와 있죠? 애굽에 거류하였더니.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이 들자 지금 어디로 피하였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건 단순히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거류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기근을 만나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순종의 결과가 기근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겠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10절은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반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죠? 단단히 아브라함이 삐진 상태인 거예요. 물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삐진 상태로 반항으로 애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땅 애굽에 정착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더 큰 문제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기근을 피해서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아내를 보니까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겁탈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절이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해가는데 더 큰 문제,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탓.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12장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란에서 잘 살았는데 아내랑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라고 순종했는데 그럼 더 축복과 더 좋은 것을 주셨어야 되는데 왜 기근을 주시고 왜 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였을까? 모든 탓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13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한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외면하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13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호칭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없어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죽음의 위태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자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 13절에
자신을 보호할 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그대로 말미암아 사라입니다. 사라.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 당신이 여기도 사라가 있네요. 반가워요. 우리 청년 중에 사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무엇이냐면, 사라, 당신이 나의 보호자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13절에 보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건 무엇이죠? 이 고백은 의도적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지금 배척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나의 보호자는 아내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단단히 반항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사라가 어떻게 되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15절이 벌어집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던 사라를 지금 바로의 왕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많은 아내분들이 신어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아내를 누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듭니다. 후국으로 들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됐다면 저는 아마 아내한테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왕, 다른 남자한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철저한 불순종, 철저한 외면,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근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럼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믿음,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면 조금 우리가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맞지. 그런데 누구한테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의 왕한테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아내의 누이래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렇죠? 불순종했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재앙을 내렸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의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철저히 실패한 장면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철저히 그 믿음을 실패한 장면이에요. 철저히 무너진 아브라함,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했고 무너졌고 다 모든 것이 빼앗겼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실패하고 너는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인생을 돌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실패에 되게 민감합니다. 무너짐에 되게 민감해요. 실패하고 무너지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은 실패가 무너지고 무뎌지고 낙심했을 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죠? 철저한 실패, 철저한 무너짐이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선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무너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 22장이 어떤 장이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한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실패감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다 실패의 장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무엇이죠? 실패는 온전한 믿음의 결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기근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기근을 주십니까? 이 기근은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기근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기근, 그리고 또 건강의 기근, 어떤 질병의 기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기근을 주셨죠? 왜 이 기근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만 했죠? 왜 실패해야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무너져 보니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실패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 실패해야만 합니다. 낙심해야만 합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약속을 자신의 순종, 자신의 결단으로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다 버린 거 알죠? 내가 다 본토 치적 다 떠난 거 알죠?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보니 약속의 성취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실패 가운데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신앙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어느덧 무뎌져 보였고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지 신앙이 무너졌고 실패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셨나요? 혹시 무너지셨나요?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무너진 내 모습, 실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며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실패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너졌음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1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반항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이겁니까, 주님? 그럼 너 주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봤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놀랐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으로 애굽에 갔는데 그 불순종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바로왕을 재앙을 주고 오히려 뒤에 말씀 20절에 보면 오히려 다 회복하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아내도 다시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회복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고작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이 받았음에 할렐루야.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외면한 자의 결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자의 결과가 무엇이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어요. 자신의 무너짐과 실패 가운데서도 자신의 실패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절에 무엇이죠?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그 제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께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단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함이 아닌 자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지금 절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저에게도 위로가 됐어요. 목회자라고 무너지지 않을까요? 목회자라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어떠함이 아닌 제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잘 믿음으로 성공해서, 잘 믿음을 지켜서 그 성공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성취를 받을 만한 믿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순종을 잘해서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떠한 무너짐과 어떠한 실패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감당할 사명자로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실패하였니? 무너졌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고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의해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실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실패가 없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실패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짐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와 무너짐을 막지 않으십니다. 마음껏 무너져야 돼. 마음껏 실패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시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근일 수 있고요. 그 기근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제 이 기근이 다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실하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